대한 설교를 듣고 자기 안에 용서를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가 기도하던 중에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큰 돌멩이 하나가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해서 그 돌덩이를 쳐다보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매가 좀 아버지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속이 시원했던 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날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낳고 40년 동안 집을 나가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병에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온 식구들이 다 반대했지만 이 따님만이, 이 집사님만이 이 아버지를 병시중을 쭉 돌면서 아버지니까 또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섬겼다고 해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 따뜻한 말을 안 하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만 하시다가 병이 좀 나아지고 건강이 괜찮아지니까 또 집을 나가셔. 그러고 나서 또 몸이 안 좋아지시면 또 돌아와서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아버지 안에 자기 속으로 있는 분노가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자기는 속으로 정말로 시원하고 기쁜 마음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돌멩이가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그 돌멩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돌멩이에는 이번엔 남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동생은 집안 식구들 중에 아버지와 외모도 성격도 가장 닮아요. 어머니가 마음에 분노가 있고 형제들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이 막내 동생을 다 미워했던 거예요. 아이가 삐뚤어질 때마다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로 아버지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누나한테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 아버지한테 쌓여 있었던 그 마음이 동생한테 부어지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동생이 그러다 나가면 시원해하고 오면은 왔냐고 이야기하지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겉으로는 동생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누구보다 어느 식구보다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는 내가 풀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집사님이 그래도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평생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가식적으로 미워하면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고, 또 그분들을 용서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분의 간증해 보면 돌멩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검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뱃속에 뭔가 무거운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오래 자지도 못하고 아파서 온몸을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단잠을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한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주 동안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잊겠다고 잊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계속 그것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을 계속 떠올리면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때로는 지배하게 됩니다. 미움과 슬픔과 원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도리어 내가 내 마음 스스로를 지옥에 가둬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다 그 사람을 닮아가기도 하는 일 경험합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정치가였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있죠. 억울한 일을 겪어서 특별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그가 계속 시도했던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인생을 마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요. 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쳤을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가 정치 지도자로 성공할 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에게. 당신이 감옥에 나오고 나서 다시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에게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에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어지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동안에 받았던 어려움들을 때로는 보복하거나 복수하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데 넬슨 만델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취임식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정적들을 다 초대하고요. 그들을 또 축복하고 그들을 정부의 고위 관료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감옥에 나오던 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60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육신적으로는 자유한 것 같지만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지옥에 감옥에 내 마음을 가둬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개척교회는 성도님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좋은 분들도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다른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고 목사님하고 안 맞고 힘들게 한 분들이 또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개척교회는 목회 자체도 힘든데 또 까다로운 분들도 많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무너무 사모님을 힘들게 하고 가슴에 병이 들어서 원통해서 이 가슴에 이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이 있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렇단다. 네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네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너를 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그때 이 사모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용서와 화해에 있는데, 화목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우리가 가슴으로 체험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용서를 결단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정말로 능력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23절에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그냥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의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천국이에요. 그러고 천국은 오늘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천국은 의와 화평과 평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경험하면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의 삶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용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막상 실제의 삶에서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꼬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분노가 더 치닫습니다. 용서를 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와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아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듣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용서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용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상적이거나 왜곡된 개념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용서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는 이 땅이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자에게 심지어 용서를 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을 일삼아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옛날에, 요즘 같으면 그러면 막 친정 부모님들이 막 이혼해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예전에는 막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빌라고. 왜 웃으세요? 젊은 자매들은 웃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남편한테 그래도 빌어라. 남편한테 전화를 나중에 오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가출한 거 용서해주고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자기가 빌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에 의해 용서가 왜곡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막 복잡하기도 한데요. 그 안에는 이 용서와 화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아쉬우니까 가해자인 일본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돈을 그냥 받으면서 그냥 피해자들은 원하지도 않는 용서라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좀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화해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용서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고 더 이상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지 않겠다고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내가 혼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쌍방이 같이 무언가가 맞아질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화목되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때 우리가 그리고 서로 관계의 회복을 구할 때 관계의 회복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마음으로 용서했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관계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고 죄를 용서를 구할 때까지 화해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지만, 내가 가해자라면 용서를 구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됐다면 우리는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에도 회복과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들고 풀어져서 평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할 일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아직 용서를 구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용서의 문제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화해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막 싸우면 시끄러우니까 목사님도 그냥 서로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화해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풀라고 자꾸만. 풀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선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약간 독재자 같은 스타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싸우면요. 언니랑 동생이랑 싸우면 둘 다 딱 데려다 놓고 서로 눈 쳐다봐. 아빠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 너도 미안해. 잘못했어. 괜찮아. 서로 끌어안아. 막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막 끌어안습니다. 그럼 저 혼자 기분이 좋아요. 또 올라가. 아이들은 마음에 안 풀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용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화해와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완성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면 화해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화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원하는 것은 물질로 돈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그 일의 책임자가 진정으로 마음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그때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섣부르게 피해자인 사람들이 아직 용서할 마음도 되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용서할 마음이 되었지만 가해를 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구별해야 될 것은 용서의 문제와 징계와 처벌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네가 이 죄를 더 이상 범치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받아줬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계속되어도 된다라고 용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그 죄가 더 이상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격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좀 예배에 몇 개월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징계해야 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서의 문제하고 이꼴 똑같은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했지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지만 처벌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한다면 그 아이를 처벌할 때 이건 용서의 문제하고 꼭 이꼴은 아니죠. 내가 이미 이 아이를 용서하고 아니고 할 것 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이가 더 이상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때가 있죠. 징계할 때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징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는 정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죄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일어나 관계가 끊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미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치닫지 않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치리하는 문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같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통하여 말하게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도 좋고요. 또 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배경을 보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게 했던 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교회 전체를 근심하게 한 일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근심을 줬는데 이건 내가 참고 하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나름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기 교회를 통해 징계를 받는 것이 뭐 하대요?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런즉 이 징계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요. 그를 징계하는데요. 징계하는 것이 그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본문의 뜻을 보면 그런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는 건 그를 징계함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말이죠. 징계하는데 무슨 용서가 될까요? 너무 많이 그에게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대. 그가 교회에 근심을 줬거든요. 그 근심이 너무 많아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징계함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래요. 벌을 주라고 그랬다. 사랑을 나타냈다. 뭐 약 줬다 병 줬다 막 이런 얘기예요. 병 줬다 약 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를 징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기 보면 누구의 계책이 나와요? 마귀의 계책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교회의 축복을 뺏어가고 교회를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눈 감아주고 없이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다. 그게 여러분 용서가 아닐 수 있어요. 용서는 안 하면서 속으로는 그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면서 우리는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용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매라는 거. 근데 지나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고 그냥 분노로 때린 선생님들도 있고 진짜 사랑해서 아픈 마음으로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때려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엄청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저희 교회가 한 어른들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보통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거기 교회에 저희 식구들이 한 30명 다녔어요.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세 가족이 다니고 한 막 5명씩 있고 또 거기 관련된 가족들까지 하니까 한 20, 30명이 저희 가족들이고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거기는 여자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할머니 명예 안수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안수 집사님, 뭐 또 막내 작은 아버지는 협동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네 가족 빼고는 제가 꽤 괜찮은 집안에 그러니까 엄청 말을 안 들었어요. 엄청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반을 맡느냐를 가지고 맨날 회의가 벌어졌어요. 쟤네 반은 못 맡겠다. 그래갖고 저 1학년 때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저희 반을 맡았어요. 협동 목사님이. 1년 만에 못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뭐 작은 아버지 말이라고 듣겠습니까? 큰 아버지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결국에 누가 우리 반을 맡았냐면 담임 목사님 딸이 저희 반을 맡았어요.
아무도 해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되겠다. 네가 좀 맡아줘야겠다 했고, 대학교 1학년 된, 그때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 나이 많은 선생님인데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저희 반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반만 맡으셨어요. 딴 반들은 다 바뀌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은 전담제, 시집 가실 때까지 저희 반만 맡았어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몰라요. 교회 뭐 유리 깨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애들끼리 주일날 어디 가갖고 축구하다가 축구를 운동장에서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이상하게 남의 집 뭐를 또 깨부시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럼 교회 애들끼리 그랬으니까 선생님 모시고 가서 선생님 뭐 해주고. 그런데 한 번은 이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뭔가 잘못하고 선생님을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같으면 아마 엄마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너그러울 때니까 선생님이 자를 가지고 저희들을 막 손바닥을 엄청 때려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잘못했으니까 맞으면서 그 당시엔 또 집에 가도 맞고 학교 가도 맞고 그런 대상이었으니까 맞으면서 막 오는데, 좀 물론 잘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걸려서 막 창피하기도 해서 그러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저희를 때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맞으면서 선생님의 눈물을 보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선생님의 분노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사랑을 맞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의 매도 때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때리지 않는 게, 선생님이 저놈 새끼들 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저놈들 내가 용서 안 할까 그러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용서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징벌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왜곡됨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반감을 갖기도 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용서를 해야 되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데, 처벌할 수 없는데 왜 무언가를 용서해야 되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와 처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미움과 분노의 대상에 대하여 용서를 선언하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더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날 말세의 날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님에게는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거룩도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도 무정하고 마음의 사랑과 정이 사라져가고 원통함이 생기면 뭐 한대요? 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날 나타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당시에 유명한 랍비의 글이 발견되는데요. 이 위대한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한 잘못을 한다면 그 사람을 첫 번째 잘못하면 용서해주라. 두 번째도 잘못하면 용서해주라. 세 번째도 잘못하면 용서해주라. 그런데 네 번째 잘못하면 그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라고 질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 많이 용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얘기한 거예요? 많이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7번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그래. 7번을 70번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원어를 번역해서 그런데요. 뭐냐면 7 곱하기 70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7, 7에 49. 거기다 70번이니까 몇 번? 490번을 용서하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7과 10은 완전수와 같은 수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냥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라는 제한을 뒀지만 예수님은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들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로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이 용서를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임금이요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빚진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 24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여러분, 금이 34kg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린아이 몸무게만큼의 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만큼이냐면 10,000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거를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만큼 일했을 때 평균 노동자의 임금, 오늘날로 보면 뭐 미국의 평균 임금이니까 최소 소득이 아니라 평균이니까 뭐 4,000불이 될 수도 있고 5,000불이 될 수도 있고 6,000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번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를 벌어야 되는 돈이냐면 16만 년에서 20만 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돈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데려와서 봤는데 이 사람의 재산을 쫙 들어보고 상황을 봤더니 25절에 보면 갚을 게 있대요, 없대요? 없었대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도 갚아라. 그거 다 팔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빚이 컸으면 내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전 재산을 팔아야 될 만큼의 빚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그때 엎드려 절하며 말하는 거예요. 좀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다 갚겠대요. 종도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돈의 액수가 그냥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참는다고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갚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다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갚겠다고. 26절에 보면. 그때 이 임금이 종을 보니까 마음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데 어차피 저 다 해도 못 갚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면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탕감은 깎아준 게 아니고 여러분 없애주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20만 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10,000달란트를 번 날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만큼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나가서 28절에 보면 나가서 가다가 길에서 이 사람이 자기도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신기하게 또 빚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하죠. 예, 자기도 빚이 이렇게 많은데 만났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10,000달란트라는 20만 년을 갚아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일하면, 3달 정도를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5,000불씩으로 하면 15,000불 정도.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목을 붙잡고, 예, 성경에는 붙들어 목을 잡고인데 원어로 보면 목을 비틀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비틀면서 빚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8절에.
그리고 그 동료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엎드려, 자기가 했던 대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주인은, 임금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 해줬어요? 탕감해줬잖아요. 그런데 30절에 이 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정의 실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이 사람을 가두었대요. 이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려졌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이 일을 임금에게 다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이 종을 불러다가 분노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노하여서요 다 빚을 갚도록 그를 똑같이 옥에다 가두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이 나오잖아요. 여기 용서하지 못한 종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안 받아서 못한 게 아니라 받았는데 그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냐면 이 사람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문에도 앞에 얘기했지만 26절에 좀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가 뭐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다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집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되는 돈이에요. 평생을 일해도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도 다 잘 모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임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그것도 1만 달란트씩 빚을 줍니까? 이 얘기는 과장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자를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알게 될 텐데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가 평생을 다해, 아니 영원을 다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었던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용서의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한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주인이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하실 것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인은 그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셨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주인의 귀에 이런 소문이 들렸다면 더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임금님, 얼마 전에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 사람에게도 빚진 사람들이 꽤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빛을 그 사람이 다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이 임금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임금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탕감합니다. 이 탕감받았던 종은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나름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고마웠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자신을 주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도 알고요, 나름 감사도 합니다. 나름 양심이 있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천국 간다는데 고마워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앞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의 목을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날 차 안에서 아내의 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항상 그렇다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안 그래서 감사한지, 어떤 교회들은 가면 교회가 두 분류로, 어떤 데는 세 분류로, 어떤 데는 네 분류도 있대요, 여러분. 예.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심지어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파라.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들.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고 노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용서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용서가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로 이 땅에 대한 기도가 시작될 때 용서에 대한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건 하나님에 대해 올리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첫 기도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조건절로 해석하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문법을 연구하다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구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온 말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말이 없어서 번역할 때 조건절처럼 번역했지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만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구문들 중에 제가 배운 그 신학교에 보면 사슬구조라고 하는 언어의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용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갇혀지고 미움과 원노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용서하라고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비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지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생들 사역을 좀 했는데요. 이 마지막 입시가 끝나고 나면 합격한 아이와 합격하지 않은 아이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구분됩니다. 합격하지 않은 아이들은 얼굴이 다 어두워지고요. 교회에 와서 말은 안 하는데 또 막 추가 합격 그런 거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은혜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붙을 수 없을 것 같은 대학인데 붙은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학력고사 시대 때는 눈치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달되면 실력이 안 돼도 막 붙고, 그래서 돈 있는 집들은 막 무전기를 여러 개 사가, 핸드폰도 없을 때 막 기사, 가정부, 친척들 다 동원해서 각 대학 문 앞에 있다가
막 마감되기 전에 미달인데 있으면 거기다 넣으라고 빨리 해가지고 막 넣고 그래서 합격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막 바뀌어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엄청 까칠한 여학생이 있었대요. 이 여자애는요 그냥 정말 까칠해가지고 자기 뭐 쳐다만 봐도 뭘 쳐다봐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입시가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서 교회를 왔는데, 보통 한국에는 아이들 막 흩어지면 안 되니까 고3 아이들 시험 끝나면 막 평일날도 막 프로그램 돌리고 그러거든요. 나가서 나쁜 짓 못하게.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잘 안 오더는데 막 오고요. 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아이가 이 여학생의 옷에다가 뭐를 엎질렀는데 괜찮아 막 이렇게. 목사님이 알았어요. 이 아이가 은혜를 입고 합격했다는 걸.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깊이 알면요,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빚졌는데 수백 조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그렇게 느껴진다면, 다른 얘기로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범한, 하나님께 범한 그 죄를 하나님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1만 달란트처럼 크게 느껴지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마치 내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결혼하고 지금 한 18년 정도 살았는데요. 한 9년인가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진지하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아직까지 안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들까봐. 도대체 뭘 용서했는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날 용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제가 뭘 안 한 거 가만히 있었는데 교회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것도 제 설교를 듣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무슨 붕회나 무슨 집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은혜 받고 저를 용서하기로 결단해 주셨습니다. 아내에겐 힘든 일이 있었겠죠. 아픈 일이 있었겠죠. 용서하고 싶어도 제가 아마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누나들 밑에서 자라고 나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자아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용서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잘해요. 저는. 그게 뭐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좀 병든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잘 못해요. 왜 용서를 받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잘하거든요. 경상도 쪽이어서. 근데 저는 어쨌든 잘하는데, 저는 다 용서를 빌었다고 생각하고 잘못한 게 있었겠죠. 왜 없습니까? 9년을 살면서. 근데 전 다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앞에 이야기했듯이 화해나 용서는 내가 구했다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부싸움하다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게. 미안해. 상대방은 풀리지도 않은데, 근데 왜 안 풀어? 막 그러고 또 싸우잖아요. 아내도 그렇게 참아주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한 거죠. 여러분 그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심프스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노년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수많은 의학적인 발견을 한 사람인데요. 내가 이 땅에서 발견한 가장 큰 것은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큰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큰 진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이분은 어릴 적에 난폭하고 거친 선생님에게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씻어지지 않는 상처.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던 C.S. 루이스를 엄청나게 더 괴롭혔고요. 그것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들, 모욕감을 선생님께 받았다고 그래요. 뭐 어린 나이에 그런 거를 계속 기억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에겐 이게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용서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그래요. 용서한 줄 알면 또다시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또다시 분노가 치솟아 오랐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 선생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분노하는 C.S. 루이스를 보면서 한 친구는 용서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이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C.S. 루이스가 편지를 한 통 씁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평생에 용서를 시도해왔다는 걸 너도 알지. 완전히 용서한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또 용서를 시도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어. 그런데 오늘 나는 마지막으로 또 그를 용서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실지도 모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래서 용서한 줄 알았지만 또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의 신앙인이었던 코리텐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고 1년 동안에 가족들이 함께 고난을 겪다 언니도 그곳에서 병을 얻어서 죽고 가족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혼자 풀려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성적인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고난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역자로 세우신 뒤에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주님 어떻게 내가 독일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건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이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책을 쓰면서 그것이 공존의 히트를 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독일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시골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딱 서가지고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부터 계속 눈에 띄었던 그 사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지만 아는 것 같은 그 사람, 악수를 하려고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을 때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가족들을 괴롭혔던 간수였던 거예요. 순간 코리텐붐 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의 눈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고요. 그의 책에 보면 그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자기의 몸과 그를 통하여 흐르는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냐면 마지막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코리아,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지 않다. 용서하겠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계속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주교의 성녀로 불리워지는 마더 테레사 여사가 있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벽에 써 있었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Anyway라고 하는. People are often unreasonable, irrational, and self-centered. Forgive them anyway.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려요. 사람들은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If you are kind, people may accuse you of selfish, ulterior motives. Be kind anyway.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기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나중에 보면 당신이 정직하고 진실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수도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십시오. 당신이 베푼 오늘 선행이 곧바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행을 베푸십시오. 당신의 평온함과 행복함에 젖어 있으면 누군가는 당신을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행복하십시오. 쭉 이렇게 이어지다 마지막 절이 이럽니다. 종말에 가서는 in the final, it is between you and God.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It was never between you and them anyway. 그것은 결코 당신과 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기 원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분 한 분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끌어안고 살기에 이 땅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서는 것들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설 때 용서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부어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조금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를 통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기쁨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